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요. 사실 주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힘듦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또 주님을 바라다가 지칠 때가 있고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문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세뮤얼 베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Waiting for the Godd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닷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고닷이라는 어떤 인물, 어떤 상징적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또 밥을 먹고, 기다리다가 지루한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결국은 기다린다는 자체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 모습의 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성도의 기다림은 기다리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소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곧 기도의 역사인데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가 지쳤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이 없다는 걸 정말 믿으시나요? 우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잘 되는 것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연 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내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성도의 모습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리고는 그는 기도한 후에 높은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죠. 성도들아, 시시로 항상
time to time, 자주, often, 자주 그를 의지하고, 자, trust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지하는 것과 마음을 토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소연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이 pour out your hear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our out.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 이것은 직역을 하게 되면 물을 쏟아버리듯 버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물을 쏟아버리듯 버리라. 물을 그냥 한 바켓을 가지고 탁 쏟아버리듯 물을 쏟아버리듯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체했어요. 영적인 체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슴이 답답했을 때에 내 백성아 나에게 마음을 토해내라. 토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을 주께 드리세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탄식만 하지 마시고요. 그 탄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토해내 보세요. 자, 그리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이 부분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보게 되면 서며 서리라. 그는 앉아있지도 않아요. 서 있습니다. 서 있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기다린다고 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I'm waiting on you.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그런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됐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어요.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친구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카톡 소리만 들어도 이게 그 친구에서 온 답인지 안 오는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했던 시간에 답이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자,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놓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메시지를 남겼으면 그 메시지에 답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왜 기다림과 바람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신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단순히 그 땅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지금 몇 년 만에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가뭄일 수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떤 지역에는 너무 홍수가 나서 어려운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시내가 다 말랐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줬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 엘리야는 알았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대항을 합니다. 무슨 대항을 하냐면 영적인 대항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 신은 가짜 신이고 그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먼저 당신의 신을 불러봐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랐어요. 혹시 너희 신이 자는 것이 아니냐? 빨리 깨워보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칼을 가지고 몸을 찢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참시는 것을 압니다.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떨어지고 제단에 있었던 동물이 태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자, 지금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아합이 왕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있는데 증거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 에비던스가, 증거가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인데 아합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파티 타임이다. 지금은 파티 타임이니까 올라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왔나요? 당장 비가 왔습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 말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간 것 같아요. 꼭대기에 올라갔어. 땅에 꿇어 엎드려, 지금 산입니다. 산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자, 이 파스처를, 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맨바닥에, 정말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젊은 사람은 될지 몰라도 연세 드신 분 대부분 안 될 거예요. 이거 추라하지 마세요. 허리 다칩니다. 큰일 나요. 나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안 돼요. 자, 만약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데 엘리야가 이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었냐면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엇을 하죠? 43절에 보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종이죠. 종에게 이릅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엘리야가 비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번 했다고요? 7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놓고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필요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번까지 갑니다.
물론 성경의 숫자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7번이었는지 뭐 10번, 20번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7번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갔는데요.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맑은 하늘입니다. 비가 오질 않았어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에비던스는 무엇이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찍지 못하는 작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 작은 에비던스가, 작은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까지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큰 비가 올 텐데 이제는 빨리 내려가십시오. 내려가라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맑았던 하늘에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46절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달립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요, 타고 가고 있었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데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차보다 빨리 뛰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로 그가 앞에 갔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기다리세요. 주님 기다리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함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사랑과 love and mercy입니다. love and mercy.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성실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faithful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우는 탄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애송곡입니다. 눈물의 시예요. 울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예레미야가 왜 울었나요? 그렇게요.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나 하박국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싫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지게 돼요.
여러분, 웅덩이에 예레미야에 빠졌던 웅덩이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에, 흙구덩이에 빠졌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빠졌던 웅덩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추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서 보면 밑에는 이렇게 넓은데 위에는 조그만한 이렇게 아궁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둬놓고는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웅덩 속에 가둬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가 나중에는 웅덩이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신의 약속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You are my portion. I'm going to wait on you. 당신이 나의 기업이시고 당신이 나의 inheritance니까, 당신이 나의 상급이니까 I will wait for you.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좋으시도다. 선하시도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드는 상황 속에, 현재 기뻐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주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으시나요?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서서 기다립니다. 앉을 여유가 없었어요. 서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서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이 답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단어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바로 묵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기록하라. 그리고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뛰어가면서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선지자 하박국도 원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 내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답을 안 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답이 안 왔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많은 경우에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내일 당장 해결해 줄게. 곧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주셔야 할 텐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성에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에게 주신 답은 묵시를 기록하라 이거였습니다. 묵시.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해보세요. 묵시를 기록해라. 다시 말해보세요. 내가 물었던 질문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를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으라 하는 표현 속에 보게 되면 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해요.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급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정말 성도에게 중요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요. 어떤 성경에서 보니까 vision이라고 번역했던 단어도 있어요. visio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계시라고 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그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답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 not that, 말씀 말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너 이거 붙잡으면 돼.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세상의 답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답이 뭐예요? 너는 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시나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살리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죽는 것은 양식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마음의 갈증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근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왜 가람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왜 갈증이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famine과 같은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위급한 상황은 무엇인가? 코로나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리턴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것을 꿈꾸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말씀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자 하고자 원하는 나의 욕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주님 기다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 기다리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Nothing new. 성경은요 새로운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똑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기사가 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왜 2000년 동안 말씀이 안 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2000년 동안 안 변? 그럼 무엇이 변하기를 바라나 교회에서? 아니 말씀이 안 변해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 변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이 말씀 쓰여 있는 대로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Great Shema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 Shema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내 백성들아 들으라. Hear, O Isra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Great Shema.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들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가슴을 통하여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들려져야 할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난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물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상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 하나님을 5절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것을 입술에 고백을 하며 마음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입술의 고백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사랑을 하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에 묵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손에 메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물에도 붙이고요.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면 이것을 리마인드 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대학 보내는 것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듣다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는데 저에게 이런 좀 생각이 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정말 똑똑한 자녀들이 있더라. 좋은 대학 가는 자녀들이 있고, 그 좋은 대학 가는 자녀들은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무엇을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 안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활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대학을 갈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을 잘 믿고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아이가 생각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에 아이가 실패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I'm still proud of you.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You're not a failure. 제가 그랬어요. You're not a failure.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우리 부모가 나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이뤄놓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공부해서 성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You're not a failure. You have succeeded. 너는 성공한 거야. 너는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자녀가 살고 있다면 저는 집사님 성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원하는 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담대함이 생기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눠준 이야기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Do you still love me? 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묵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묵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는 revelation입니다.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 종말이 뭐냐 하면 말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약시대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때가 종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종말이었어요. 자, 근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속히 이르겠다고 하고 나서 더딜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러닥스 아닌가요? 속히 이룰지라도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저는 이 말씀 속에 성도의 삶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 400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70년이나 있었어요. 자, 근데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400년 동안이나 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때도 말세라 그랬는데 아직도 말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우리 때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옛날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자세가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고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나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오늘 오시지 마세요. 내가 10년, 20년 더 즐기다가 가야 되는데 즐기다고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말세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the time has fulfilled. 때가 찼는데 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하고요,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실 수도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과 고민으로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세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주님 오세요. 나는 내 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때에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주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때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평강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안을 줘요. 마음의 기쁨을 줘요.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확실한데요, 지금 야구 게임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베이스볼 게임을 하는데 이제 월드 시리즈가 됐습니다. 지금은 월드 시리즈 때는 아니지만 월드 시리즈가 됐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 팀의 감독입니다. 감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팀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몇 대로 지고 있느냐 하면 50대 1로 지고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30이라고 그랬는데 20을 더 올렸어요. 50대 1로 지고 있는데 9회 말이었어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아웃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3아웃 때문에 끝나는 거 아시죠? 근데 투아웃인데 둘이 아웃됐는데 이제 한 사람이 가면 끝나요. 자, 그때 더그아웃에서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야구에서 50대 1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없어요. impossible.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팀이 반드시 이길 거야. 자, 그리고 치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감독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많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 들릴 때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말씀 못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챌린지 하시느냐 하면, 너는 현실성에 있는 현실을 볼 거냐, 내 약속의 말씀을 볼 거냐고 묻는 거예요. 자, 50대 1인데 투아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수들이 나가서 치기 시작합니다.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쳐서 결과적으로 51대 1로 이겼습니다. 야구가 끝났어요. 누가 트로피를 받습니까?
50으로 이긴 사람이 트로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내가 당했느냐, 얼마나 내가 어려웠느냐 보다 내가 면류관을 끝까지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이냐 패배자이냐는 마지막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니고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끝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찬란한 영광에 있는 저 하늘과 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